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3절부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감사를 잊어버린 그랬는데 잃어버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린아이일 때 10살 때까지 7,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성인이 되면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단어, 필요한 단어는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능가하는 더 좋은 말은 없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끼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려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느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감사해요 혹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땡큐라도 이렇게 좀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는 저희들의 영적 생활에도 필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의 육체적인 생활에도 대단히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도대체 항상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아니 도대체 항상 짜증나는 일만 TV 켜면 나오는데요. 그러면 TV 보지 마세요. 예. 뭐 주변을 보면 항상 짜증나는 일들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눈을 감고 사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영적 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이분은 이제 주석 성경까지 이렇게 쓰신 분인데요. 어느 날 밤 귀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튜 헨리를 구타하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신라권의 작가 신라권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죠. 그 작가 밀턴은 이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집필 했는데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요, 이 신라권이라는 명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후와 같은 위대한 작품을 그가 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도대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족할 줄을 알면 만족하면서도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머리 있죠, 거머리.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요. 저희 집엔 딸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딸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도 두 딸이 있는 집들이 몇 집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딸이 아니라 이 거머리가 있잖아요. 거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머리는요 촉이 두 개가 있어요. 촉이 빨판이 두 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빠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빱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딸이 두 개 있다, 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머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세대, 이것은 마치 거머리에게 두 빨판이 있어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번갈아 빨아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늦여름 추수를 끝낸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이제 그러니까 1년 12달로 봤을 때 늦여름인데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늦여름 추수를 끝낸 후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7일을 지킨 후 제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었습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된 날도 큰 모임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제8일을 명절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신약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기억하고 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지키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절기 동안 7일 동안을 거하는 이와 같은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
예, 그런가 하면 또 그 옆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한 다음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다 다 이제 저장해 놨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초막절한 절기는 여러 가지로 불려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과일과 감람나무의 가을 추수절기 이렇게도 불렀고요. 또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도 불렀고, 또 그것은 거룩한 대회로 시작하고 끝났기 때문에 특정한 이름 없이 축제 혹은 절기 이렇게도 부르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아주 다양하게 불러지는 이 다양한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 이와 같은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메시아 그들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와 같은 경륜입니다. 이와 같은 초막절의 예표는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대망이며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와 통치와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그러니까 1620년 8월 14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나 이 네덜란드로 도피한 이와 같은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다가 거기서도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의 가족들 모두 합해서 102명이 이 포도주 운반에 이용되던 두 척의 범선을 타고 영국 남서부 덴번에 있는 항구 도시 플루메스 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척의 배는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그 한 척만으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항해했던 그 범선, 이 메이플라워 그러죠. 메이플라워. 이 메이플라워호는 무게가 180톤, 길이가 27.5m, 도시 3개를 가진 아주 작은 상선으로서 아주 볼품없는 작은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박해를 피해서요,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찾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80톤밖에 안 되고 길이가 27.5m밖에 안 되는 이 범선, 이 돛을 이렇게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이와 같은 배요. 이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오늘날 저 리비아라든가 저 아프리카 여러 등지에서 소위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저 지중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이와 같은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난민들이요, 10명 밖에 탈 수 없는 배에 50명이 타고, 10명 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마한 배에 50명이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이 배가 침몰해서 이 죽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수만 명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지중해에서 빠져 죽고, 결국은 그들이 저 터키라든가 그리스로 이렇게 상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는 어딘 거는 프랑스나 독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체포가 되어서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진다든가, 내지는 또 굶주려서 추위에 죽는다든가, 또 풍토병에 죽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가려고 했던 이 퓨리탄, 소위 청교도들은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생각을 했다는 것은
오죽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호는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12월 11일 매사추세츠 연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며 그 후손들은 노래를 지었는데, 오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는 팔 밑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바다를 건넜다. 그때 그들은 미지의 겨울 땅을 밟으면서 찬송과 기도로 당신을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요, 그때 아주 혹독한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봄까지 지내는데 영국에서 출발한 102명 가운데 1명이 선상에서 죽고 101명이 도착을 했는데, 이 101명 가운데요 50%가 겨울을 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50%가 겨울을 나면서 죽고, 그 50%가 이듬해 봄이 되어서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어서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원주민들인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3일 동안의 축제를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축제는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가요, 추수감사절 축제를 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로부터 요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혹은 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세 절기는 유대력에 의하면 각각 1월, 5월, 7월에 지켜졌는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을 맺는데,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즉 이 곡식과 과일에 이 수확을 끝마치고 이것을 창고에 저장한 때에 열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250만 내지 300만 명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그 땅까지 가는 이와 같은 시간은 이렇게 거대한 무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약 2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약 2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달이면 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에 걸쳐서 이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출발했다가 하나님께서 스톱하면은 멈춰. 그러면 그곳에 멈춰가지고 또 장막을 치고 각각 이제 지파별로, 그 다음에 이제 종족별로, 그리고 또 가족별로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거하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또 출발했다가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수경을 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텐트 생활, 이 장막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지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지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햇볕과 바람을 주셨고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주셨고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막아주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때는 추수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 지켜졌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추수한 곡식들이 이 창고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고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농부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추수를 한 곡식들을 집에 창고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질 때 딱 한 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흉년이 계속되니까 남의 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이렇게 이제 식량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 가을에 그러니까 봄에 보통 이제 봄에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봄에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 가을에 한 가마니 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창고문 꼭꼭 닦고 아예 빚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은 한 가마니 빌려다 썼는데 또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두 가마니로 늘어나고 또 그것이 이자가 돼가지고 세 가마니 네 가마니로 늘어나고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찌우면은 정밀소에서 이 벼를 이제 쌀로 찌우면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빚을 갚고 나눠주고 집에는 쌀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럴 때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참 허탈해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 그것이 지금도 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쌀로 찢자마자 정미소에서 쌀로 찢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빚잔치하고 집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또다시 빚을 얻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은 점점 이제 많아져 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이와 같은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요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농부들이 정말 그 마음 든든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저 논에서 벼들을 걷어들여 가지고요 집안에다 크게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서 또 그것을 탈곡해서 혹은 그것을 쌀로 찧어서 이제 창고에다 또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이 가장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 예,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이 창고에 저장됐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고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또한 저장된 곡식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 때마다 장막 곧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거했는데 그러므로 이 초막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집을 짓고 그 초막집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와 같이 초막을 짓고 뭐 집 근처나 예루살렘 근처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거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의미로서는 행사를 하지 않지만은 이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또한 성탄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로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리고 이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오늘날 초막절로부터 연유한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절기인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는 14절에도 15절에도 각각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4절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은요,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즉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비록 현실이 불행한 일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주 그야말로 앞이 막막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며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배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논이 이렇게 있다면, 밭이 이렇게 있다면 추수를 다 하고요, 끝에 이렇게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아주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감을 딸 때 저희 아버지가요, 이 꼭대기에 한 5개 정도는 남겨두는 거예요. 감나무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7그루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한 5개 정도는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따먹지 마라. 이것은 새밥이다. 새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이 이것은 홍시가 되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다 따고요. 나머지 꼭대기에는 몇 개 남겨둔다는 거죠. 예. 이렇게 감나무를 보니까요. 감이 홍시가 됐을 때 새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그것을 찍어 먹어요. 예. 예. 새들이 와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을 위해서 감나무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 한 5개 정도를 남겨두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요. 끝에는 조금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죠. 왜? 이것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렇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추수를 하면은 이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절대로 줍지 마라. 예. 그리고 심지어 한 뭇을, 한 다발을 그냥 버려두고 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뭇을, 한 묶음을 이제 버려두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데, 저희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의지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이 은혜를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제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하고 감사를 다 표현해야 될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죽지 않고 이삭을 예비해 두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항상 멸시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살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므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살펴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 추수를 할 때, 요즘은 이제 뭐 기계로 많이 하고 그런데 가을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했잖아요. 낫으로 베고 뭐 다 이렇게 했죠. 이 부잣집들은 아주 그야말로 잔뜩씩 여기저기 쌓아놓고, 그리고 뭐 수십 가마니씩 쌀을 쪄가지고 창고에 잔뜩 재고 그러는데,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집들은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이 추수하고 많이 쌓아놓는 그런 집들을 그냥 멀거니 쳐다보고 할 말을 잃고 이렇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됐지만은 정말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추수 때만 되면 오히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눠줘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그들이 돌보고 챙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 제가 대충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 빨간 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죄악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증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못 본 척 한다거나 예면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등등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병거는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은 어떻게 했으니 도우려고 하지요. 지금은 또 그것마저도 참 개인주의가 이제 이 시대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족들을 돌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로만 아니라 물질로도 돕고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대로 초막절을 지킨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초막절을 지킨다면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요, 반드시 참으로 정령이라는 뜻으로요,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그와 같이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로 얻어진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본문 세 번째로 16절과 17절에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신 후에 초막절에 지켜야 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선적으로 대상의 거센 파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하시고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길러 자리를 잡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고, 그 감사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시한 초막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무교절, 또 77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똑같이 이 세 절기에는 똑같이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의무입니다. 예, 이와 같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첫째에 대해서 여기 16절 전반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 절기에는 이 각자 받은 기업의 땅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여기 신명기 16장에는 6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전쟁과 사사시대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 11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1년에 성전을 건축 완공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제일 먼저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실로, 그 후에는 또 높, 그 후로는 기브온 산당과 시온성, 즉 다윗성의 두 군데에 이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시온성과 시온성, 즉 다윗성과요, 기브온 산당.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1천 번제를 드렸던 곳.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으셨죠.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도 성막이 있었고 이 다윗성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 다윗성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와 같이 이제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성막이 세워진 곳에 초막절이 되면, 그리고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백성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법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이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성막이 세워진 곳에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3번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다 모이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저 이방인 도적대들이 오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심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3번씩 이 중앙 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6장에만 해도 무려 6번이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성막이 세워진 곳이나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새 절기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에는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서로 간의 연대도 느슨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꼭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교회 생활이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요, 뭐 나는 괜찮아요. 전혀 별일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도 모르게 그 신앙이, 첫째는 이제 교회와 연대가 느슨해지고, 첫째로 둘째로는요, 그 신앙이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 변질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확실한 이와 같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복음을 그때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아주 희미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5년 정도 되면 분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아주 희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이 아주 희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의 이 연대감, 그 다음에 계속된 교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4가지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져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 배우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속히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기회가 줄어들고, 또 말씀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이 느슨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스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연대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각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사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졌는,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가다가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변질이 되고 결국은 AD 500년경에 오늘날 천주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AD 500년, 그러니까 490년인데 약 500년 정도 됐을 때요, 그때부터 오늘날의 천주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그때부터 생겨났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1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미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와 같이 연대가 밀접하게 잘 이루어질 때는요, 사도시대였습니다. 사도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연대가 이루어졌다면은 복음의 변질이 오지 않았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강단에서도 목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할 때까지 16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까지 모두가 16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는 제일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제일 북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는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죠. 16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16년 동안은 같이 했는데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변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루벤, 갓, 베냐민 반, 루벤 반, 므낫세 반 지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 언덕에다가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이 돌 무더기를 쌓은 것에 대해서 이 서쪽 지파 9지파 반이, 아니 이 사람들이 성막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출동해서 이제 치려고 먼저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읽을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여 하고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요단강 가에다가 큰 탑을 돌무더기로 큰 탑을 쌓았는데 이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모형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2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9지파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지파 반이 야, 너희들 요단강을 경계로 너희들은 동쪽에서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저 요단강가에 있는 탑을 봐라. 예, 이 탑이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저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이 돌무더기가 이 저희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서 예, 최초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리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방법들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한 발자국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2발자국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발자국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글쎄 성경이 난 뭔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성경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자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와 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는 우상 숭배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마리아를 섬긴다든가 각종 성인들을 섬긴다든가요. 우리나라에도 103명의 성인을 만들어 놓고 교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질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십계명이 성경에 있는 십계명과 그들의 실제로 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요 십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바꿔버렸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와 같은 것을요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의 일반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십계명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각 지파들이 분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소외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 못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날마다 모임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모여야지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공적인 이와 같은 예배가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공부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모여야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 성도님들 예배보다도 더
귀한 어떤 핑계나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배보다도 더 귀한 어떤 여러분들이에요 문제나 핑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막이 세워진 곳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새 절기에는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즉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대로 물과 식량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에서도 가나안 7족속을 이기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가족대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곡식이 자라게 하셨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 손에 채워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빈손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지금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부활절 때쯤 이제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요, 그때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성탄절과 이 맞물려서 내지는 또 이 추수감사절과 맞물려서 특별 40일 이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요, 날마다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요, 저 평생에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헌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요, 수억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요, 수억이 쌓여 있고 매달마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요, 충분히 매달마다 교회가 운영되고도 지금 남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우리 성도인들이 700 얼마를 헌금하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는 남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교회가 지금 헌금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기 1년에 3번씩이요. 저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연보를 하는데, 예, 최소한도 예,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지금 3번이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씩 3번이나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겨서 특별 새벽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 푼도 헌금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최소한도 예, 저기 파리바게트 빵 하나, 그게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예, 파리바게트 빵 하나, 그리고 우유 하나는 들려서 이렇게 보내야지만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빵값을 내라든가
내지는 뭐 헌금을 해라든가 이런 말씀은요, 아예 제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 손에 채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풍부함으로 더욱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풍부하니까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 초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